하나님의 신실하신 견인. 자, 우리 20장, 21장은 이제 38년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이제 출애굽 1세대의 성인들은 거의 다 죽은 그런 상황에서 출애굽 2세대들을 맞이하는 그런 장면이 20장, 21장인데요. 자, 1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렀다. 그리고 가데스에 머물렀다 라고 말하죠. 그런데 거기서 미리암이 죽었다, 그리고 장사했다,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첫째 달에란 단어입니다. 첫째 달에. 여러분, 우리가 첫째 달, 새해, 그런 뭔가 좀 마음가짐이 새롭고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벌써 올 상반기가 다 지나고 하반기도 중반으로 접어들고 있는데, 연초가 되면 사람의 마음가짐이 다들 달라지게 되지 않습니까? 뭔가 올해는 내가 좀 운동도 좀 하고 살도 좀 빼고 성경도 좀 일독하고 이러려고 그러는데 어느새 하는 가운데 벌써 8월이 와버렸네. 그러다가 어떻게 이 두 부류로 또 생각이 갈라질 수가 있어. 어차피 8월쯤에 됐는데 뭐 남은 게 얼마 안 되는데 그냥 가고 내년에 잘해야지,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야, 아직도 4개월이나 남았는데 다시 시작하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오늘 첫째 달이라는 의미가 여러분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어요? 벌써 한 해가 다 지나갔네? 이런 의미로 다가옵니까? 아니면 야, 그래, 무더위도 끝났는데 내가 마음 먹고 성경을 반드시 읽으리라, 이런 마음가짐으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자, 하나님의 신실하신 견인, 우리는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라는 말씀은 많이 우리가 묵상하고 있죠. 신실하신 하나님. 자, 저기가 지도가 같은 지도인데요, 왼쪽 지도 보면은 저 시내산으로부터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곳저곳으로 막 이끌어 가시다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노선, 그런 여정을 이렇게 표시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지역은 어디냐 하면 오른쪽에 보니까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입니다. 저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인데,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은 신광야라는 곳에 있어요. 그래서 저곳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 38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데리고 들어가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우리가 먼저 가서 땅을 좀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될지, 그 땅의 곡식은 어떠한지, 과일은 어떠한지 좀 미리 보고 이렇게 좀 갔다 오면 안 될까요? 이러니까 이미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땅을 주셨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믿고 나가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죠. 그래서 12지파 각 족장마다 대표자 한 사람들을 뽑아서 12명을 정탐을 보냈는데 며칠 동안? 40일 동안 보냈죠. 40일을 정탐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나서는 보고하기를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들은 우리 못 들어갈 것 같아. 야, 갔더니 땅은 좋기는 좁디야마는 거기에는 막 이따만한 거인들이 있고, 그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메뚜기처럼 보였을 것 같아 라고 부정적인 보고를 하죠. 나머지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땅을 능히 취할 수 있다. 올라가자. 누구 말이 이겼어요? 10명의 말이 이겼죠. 그래서 그곳에서 10명의 말 때문에 이스라엘의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며, 야,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죽을 곳이 없어 이곳까지 이끌어내 죽었냐? 차라리 저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말은요, 오늘날 편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 개인이 믿었나 봐. 이런 거 똑같은 거거든요. 예수 개인이 믿었나 봐. 차라리 안 다닐래. 이런 거요. 굉장히 위험한 말인데, 일단 애국을 나왔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돼요? 가나안 땅까지 가야 하나님 놀라운 영광스러움을 경험하는데, 광야에서 다 죽어갔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영광스러움을 참여하지 못하고 동참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해도 결국 어떻게 됩니까? 40일, 하루를 1년 삼아서 40년을 유리방황하는 그런 하나님의 징계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40년이 다 지나가게 됐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그리고 그때 출애굽 이후에 40년 지나간
여러분 출애굽 연도를 주전 1446년이에요. 1446년 그날이 1월 1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1월 1일, 그러니 지금 40년이 딱 지나갔어. 그러면 그 첫째 달에 이 말은, 즉 이 달은 출애굽 이후에 40년이 지난 1월 1일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러면 그 40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40년 동안에 출애굽 1세대의 성인들은 죄다, 대부분 거의 다 죽었죠. 그러니까 40년 동안에 거의 장정 60만 명이 죽어나갔으니까 하루 걸러 막 시체들이 널브러졌겠죠. 그러면 어때요? 율법에 시체를 본 사람이나 만진 사람이나 가까이 간 사람 전부 다 부정해요. 그러니까 그 시체들 때문에 부정한 육체, 그들을 정결하게 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 그 앞에 19장에 정결 예식, 어떻게 정결하는가 그 방법을 쫙 설명해 놓은 것이 19장이에요. 그러니까 19장부터는 뭐예요? 결국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한 말씀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본문도 역시 마찬가지 40년 지난 1월 1일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뺑뺑이 돌아서 어디로 왔어요? 가데스 바네아로 다시 돌아온 겁니다. 다시 돌아왔어.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라는 장소는 똑같은데 40년 전에는 출애굽 1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그야말로 모여 있었다면 이제는 출애굽 2세대들을 중심으로 해서 모여 있는 장소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장소, 땅은 똑같은 땅이지만 사람이 달라졌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땅은 똑같은 땅이지만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른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의 이중성, 따라합시다. 가데스 바네아의 이중성. 그렇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의 이중성이라는 그런 어떤 우리가 주제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가데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거룩하다라는 뜻입니다. 거룩하다. 카데시라는 뜻인데요. 이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데스는 거룩한 뜻이에요. 바네아라는 뜻은 사막지대 또는 방랑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것을 가데스 바네아를 붙여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거룩한 사막 또는 거룩한 방랑의 장소라고 우리가 명칭할 수 있어요. 거룩한 방랑의 장소입니다. 야, 그런데 여러분 이 곳은 두 가지 의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왔는데요. 첫 번째는 징벌의 마당으로, 징벌의 장소로 출애굽 1세대들에게는 그들에게 적용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2세대들에게는 희망의 마당으로, 희망의 장소로 그들에게는 어떻게 다가오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너무너무 중요하죠. 누구나에게 전부 다 하루 24시간 1년 365일이 다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때요? 그 365일이 원망과 불평과 불신앙과 이런 세월을 보내면서 사사건건 불평하고 불만하고 비판하고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나 같은 것이 무엇이라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다니 라 그러면서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똑같은 대한민국에 살아가지만, 똑같은 평택에 살아가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처럼 저를 만날 때마다 욕하며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저를 만날 때마다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간식 주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 똑같은 평택에 사는데 이처럼 어떤 사람은 징벌의 마당처럼 여겨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견인, 하나님의 신실하신 견인이라는 의미인데요. 자, 견인이라는 단어는 다음에 나오니까 어쨌든 징벌의 마당, 출애굽 1세대들은 어땠어요? 여러분 민수기 14장 22절 23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셨냐?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라고 민수기 14장 22절 23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민수기 14장 22절 23절은 출애굽 1세대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의 메시지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거 말미암아서 어떻게 됐습니까? 민수기 16장에 하면 고라가 당을 이어서 또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잖아요. 그 일 때문에 죽은 사람이 수만 명이 또 죽어나가죠. 결국 어때요? 이것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사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 1세대들에게는 가데스 바네아가 징벌의 마당으로 작용했습니다. 이 사실을 보았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받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되는데 기뻐하시지 않은 것 때문에 그들이 광야에서 다 멸망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잖아요. 아유, 죽으면 그만이지 뭐. 아니죠. 죽으면 그만인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은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분명하게 갈라지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이 땅을 사는 날들 동안 어떻게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 되겠죠. 두 번째는 어때요? 이 가데스 바네아가 희망의 마당으로 출애굽 2세대들에게는 적용이 되었어요. 마치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국 땅권을 보낼 때는 어때요? 기대에 부풀었겠죠? 우리 지도자들이 과연 저거 들어가서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올까? 여러분, 40일 동안 기다리고 있었던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세요. 근데 돌아와서 하는 소리가 뭐예요? 못 들어가? 우리 죽을 것 같아? 이러니 얼마나 낙심 소리, 절망 소리, 통곡하는 소리가 들렸겠어요. 하나님 이걸 보시고 너무너무 마음이 속상하셨어. 그래서 모세한테 뭐라고 그래? 야, 모세야, 저리 비켜. 이놈 날 다 쓸어버릴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에게 그런 말씀하셨지만 모세가 결국은 중보 기도함으로 당장에 멸망당하지 않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40년 지나서 우리 하나님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시기 하여서 그곳에 오늘 1절 말씀이 그런 거거든요.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렀어. 40년을 뺑뺑이 돌고 다시 그 자리로 온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이제는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지고 우리 조상들을 본받지 말고 이제는 어때요? 우리 모세 선생님, 모세 지도자 말씀 잘 듣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자.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회중이 여전히 어때요? 다투어 말하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요.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야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가지고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성리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이렇게 막 원망을 했어요. 야, 그랬더니 모세가 또 하나님을 향하여 엎어졌어.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야, 너 지팡이 있지? 예, 하나님.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뭐해서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 말씀하셨더니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말씀대로 지팡이를 딱 짚고 섰어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반석한테 명령해야 돼. 그렇잖아요. 명령하면 되는 거야. 그랬는데 모세와 아론이 너무 속상해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 물을 내랴. 물은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잠시 착각을 했어. 이 물을 마치 누가 주는 것처럼 모세 자기가 주는 것처럼 착각을 했어. 그리고 어때요? 반석을 향하여서 지팡이라고 두 번을 쳤어.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명하라.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그러는데 반석을 쳐서 물을 냈어. 왜 쳤을까요? 40년 전에 친 경험이 있거든요. 40년 전에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출애굽기 17장 펴보세요. 출애굽기 17장 출애굽기 17장 보니까 5절 6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그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랍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어떻게 해라? 치라. 그 반석을 치라. 그래서 쳤더니 물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무리바 또는 마사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 의식 속에는 어때요? 그 옛날에 내가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을 냈던 기억이 있죠? 이때는 출애굽 1세대들이 원망 어린 소리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거든요. 근데 똑같이 출애굽 2세대들도 물이 없다고 원망했을 때 하나님은 여전히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데 이제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모세의 기억에는 어때요? 내가 옛날에 이렇게 했지 라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이 앞섰던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늘 묵상해야 되는데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지 않냐고 설렁설렁 하면 내 지식과 내 경험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때요? 반석을 2번 쳤어. 그러면 하나님이 야 이놈아 명하라 그랬잖아. 왜 쳤어? 물 안 줄래? 이러지 않으셨어요. 왜? 출애굽 2세대들이 목말라 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은 물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 뜻이었기 때문에 한 번을 치든 2번을 치든 모세를 통하여 질서의 하나님께서 반석에 명하면 물 줄게 이랬는데 반석을 침으로 물이 나오게 하셨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과 짐승들이 마셔서 갈증을 해소했죠.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책망하십니다. 12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오늘 본문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죄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해 드리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모세와 아론 입장이 굉장히 억울할 것 같아. 아니 하나님 이거 한번 잘못했다고 나를 가나안 땅에 안 들여보내시면 어떡해요?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이게 엄청난 하나님의 명예에 먹칠을 하는 사건으로 하나님이 여기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고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여러분 천국은 뭘로 가요? 믿음으로 가는 거거든요. 믿지 않으면 못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그 믿지 못한 내용이 뭘까요? 모세와 아론은 무엇을 믿지 않았을까요? 너희가 나를 믿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은데요. 자 여러분 우리 인간의 패역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패역함이라는 건 한마디로 말하면 불신앙을 말하는데요. 첫째는 이스라엘 자손의 불신앙이고 2번째는 모세와 아론의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의 불신앙은 뭡니까? 40년 동안 정확하게 말하면 38년이죠. 38년 동안 뺑뺑이 돌면서 어때요? 우리 조상들의 불신앙 때문에 우리가 고생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지 그러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그들이 학습을 했지 않겠어요? 그런데 막상 원래 그 자리로 뺑 돌아와서 가데스 바네아 그 원위치로 돌아와서 보니까 여전히 물이 없네. 왜? 거기는 광야니까. 그래서 어때요? 그러면 어때요? 좀 더 하나님을 믿고 나가야 되잖아요. 왜?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들이신다 그랬지 우리가 좀만 인내하자 하나님 그리 들이실 거야 라고 인내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불평은 다른 말로 말하면 불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불평과 원망이라는 것은 우리의 불신앙을 표현하는 하나의 열매들이에요.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는 어때요? 불평하잖아요. 또 어때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부정하고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모습을 봐라 그래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 그러면 그 믿지 않았다는 내용이 뭐냐? 결국 하나님은요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언약을 성취시키시게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때요?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설령 출애굽 1세대들이 다 죽어갔다 할지라도 남아있는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언약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신실을 하신 하나님께서는 어떠하든지 출애굽 2세대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셔야 돼요. 그러면 모세도 그런 하나님의 섭리,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겸손히 따라가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이스라엘 2세대들을 향해서 자기의 분노를 나타내고 말았다라는 사실인데 여러분 이 모습을 시편 106편 32절 33절에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편 132절 136편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입술로 망령되이 말했대. 이 망령되이 말한 내용을 우리 하나님 뭐라고 보겠다고요?
불신앙, 너희가 나를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말은 믿음의 말이 나와야 되는데 내 생각 자체만을 말한다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 왜 믿음 없는 소리 해? 라고 책망을 받을 수 있는 이야기라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인간은요, 아무리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도 우리 인간의 내면 속에 조그만 내가 불편하면,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기도했는데 하나님 그러기에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오래 참으면서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 뜻을 저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어때요? 이처럼 인간의 패역함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요, 저 아브라함에 맺었던 그 언약을 이루어 나가시게 해서, 비록 출애굽 1세대는 다 광야에 죽어갔지만 출애굽 2세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셨어요. 그 일을 멈추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일을 이루기까지는 어때요? 하나님의 속이 타요, 속이 타.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과 불신앙 속에 빠져있던 그들을 꾸역꾸역 이끌고 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때요? 오래 참으심이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있는데요, 이사야 48장 9절에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 모세도 이미 익히 하나님의 이런 성품을 알았더라면 분내지 않았을 테인데 분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것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 것 때문에 모세는 결국 어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책망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느헤미야 9장 30절 31절에도 주께서 그들을 여러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고도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내려오시며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느헤미야 선지자가 고백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요. 신실함 속에는 어때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야, 우리 흔히 그런 생각하잖아요. 저래 가지고 천국 가겠어? 우리 생각에 그럴 때가 있거든요. 저래 가지고 천국 가겠어? 근데 아니요. 우리 눈에는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모세의 눈에 이 나쁜 놈들아, 나보면 열을 팍 내가지고 감정을 폭발시켜가지고 막 지팡이가 두들겨 패잖아. 여러분, 반석을 두들겨 팼는데 이것은 누구를 두들겨 패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들겨 패고 싶은 마음이었다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그들을 달래서 꾸역꾸역 가나안 땅으로 들여가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는데, 근데 하나님은 모세는 어때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하게 믿지 못했던 겁니다.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했다, 그리고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 하나님도 똑같이 분내는 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렇게 드러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본다면, 야, 네가 나의 성품이 어떤 것인가를 알거늘 어찌하여 네가 나의 성품을 왜곡되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렇게 전달했느냐라고 주님이 분내하시고 모세와 아론조차도 가는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성도의 구원에 견인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구원의 서정이라고 그러는데요, 성도의 견인. 여러분, 견인이라는 말을 우리 좀 더 다시 볼까요? 야, 견인이라는 단어를 저 한문을 보세요. 성도의 견인. 우리가 보통 견인차 할 때 그 견인과는 다른 거예요. 밑에 견인차가 끌고 가는 견인은 한문이 저렇게 돼 있죠. 끌어당길 인이에요. 근데 위에 있는 인자는 어떤 인자예요? 저게? 저 한문 인자 아시는 분? 참물 인자. 여러분, 그런데 참물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저 인자 속에는요, 용서하다라는 뜻도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견인이라는 것은요, 저것은 물론 우리 성도들도 인내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 참을 인자 속에는 용서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목표를 찾아보시면 저게 참을 인자도 있지만 용서할 인이라는 해석도 있어요. 어찌하든 그래서 성도의 견인이라는 단어는요, perseverance of the saint, S-A-I-N-T, 여기가 빠졌네요. saint라는 뜻인데 여러분, saint가 성도입니다. perseverance, 인내하다, 참아내다, 견디다.
이런 것이 퍼시비어런스라는 단어인데, 근데 보통 성도의 견인 그러면 성도들이 인내하고 뭔가 잘 참아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저 성도의 견인에 담겨진 의미는 저 밑에 세 번째 줄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성령께서 신자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계속하여 마침내 그것을 완성케 하시는 성령의 계속적인 역사, 이거를 성도의 견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성도의 견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저 앞에 보면 어때요? 그 노란 차가 우리 하나님으로 가정을 한다 그러면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시면서 인내하시고 저 밑에 불순종하고 믿지 못하는 그런 어떤 이스라엘 백성을 꾸역꾸역 끌고 가셔서 어디까지 가시는 거예요? 천국까지,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이게 성도의 견인입니다. 근데 어떨 수 있어요? 가기 싫어가지고 뺀질거리고 나 안 갈래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그럴 때마다 때로는 책망하시고 채찍질하시고 해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끝까지 가신다는 얘기죠. 이게 하나님의 견인, 성도의 견인에 포함되어 있는 말씀이죠.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이 성도의 견인이 하나님의 전적 은혜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근데 자칫 잘못 왜곡되진 신앙을 가지면 이 성도의 견인을 우리가 어때? 나태한 신앙의 자세로 변질될 위험성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우리 개혁주의 신앙을 제외한 다른 신앙에서는 어때? 성도 견인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으면서 나중에 다시 버려버린다. 나는 그런 은혜, 그런 결론이 맺어지게 되거든요. 그때 그렇지 않습니까? 따라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근데 히브리서 6장을 보면 어때요? 한 번 비춤을 받고 또 타락한 자들은, 범전자들은 다시 회복시킬 수 없다. 라는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이것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되냐면, 자, 그 사람은 아예 구원에 속하지도 않았던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은 사람들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냐면 이런 은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 주님이 주신 영생은요, 영원한 효력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얘기하잖아요. 야, 너 줬다 뺏기가 어디가 있어? 줬다가 뺏는 법이 어디가 있어? 우리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구원은요, 줬다 뺏는 법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안정적이고 안심하고 보장되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받으면 돼요? 은혜로 받아서. 그렇다면 내가 이런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고 우리 어때요? 그럼 내가 주님께 무엇으로 이 은혜를 보답할 거라는 그런 보은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 양심을 가지고 있는 자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이 모습을 또한 로마서 11장 29절에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도다라고 말씀해요. 아, 내가 저거 구원시키면 안 되는데 괜히 구원시켜가지고 이런 법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할렐루야. 하나님 일단 시작했으면, 저 애굽에서 건져내셨으면 가나안 땅까지 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요 목적이에요. 할렐루야.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물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출애굽 1세대들이 사라져 갔긴 했지만 주님의 목적은 뭡니까? 이스라엘 공동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공동체가 변화가 되어졌죠? 그러나 그 공동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에 있어서는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 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하노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신앙은 어땠어요? 우리 하나님은 한번 택하셔서 자녀가 됐다면 끝까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물론 그 과정 속에는 우여곡절이 많이 있죠.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다시 일어설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저 사람은 예수 믿다가 죽을 때까지 교회를 떠났는데, 근데 그 사람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는 우리가 주님밖에 모르죠. 다만 나는 어떠냐, 그 사람보다 나는 어떠냐는 얘기죠. 내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를 강권하셔서 재촉하시는 것이죠. 야, 오늘 교회 가야 되는데 오늘 교회 가는 이런 약속 저런 약속 때문에 못 가는 거에 대해서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이 찔림이 있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죄를 빼먹어도 전혀 양심에 가책이 없고 전혀 찔림이 없다면 이 사람은 구원을 생각해 봐야 돼. 생각해 봐야 돼. 왜? 예배당에 나왔긴 나왔지만 이 사람이 과연 구원받았나? 라는 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어때요? 우리는 조그만 불법에도 마음이 찌름을 받고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고 이런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거든요. 할렐루야. 무덤덤한 자들이 아니라 뭔가 민감하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어갈 때 여러분처럼 가데스에 반해하는 하나님께서 풍부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여하실 그 기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기회를 어떻게 해야 돼요? 원망으로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 우리 어떻게 하면 된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험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리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원하지 아니했도다. 여러분 원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그런 믿음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여러분 이거 성경 한번 찾아봐야 돼요. 레위기서 10장 찾아봐. 레위기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10장 찾아보세요. 레위기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서 레위기 10장 3절 레위기 10장 3절 레위기 10장 3절 구약성경 159페이지 레위기 10장 3절 찾았으면 아멘. 우리 합독합시다.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시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아멘. 여러분 아론의 두 아들이 예배드리러 갔다가 죽었어요. 근데 이 모습 때문에 아론이 슬퍼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 모세에게 감동을 주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했어요?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나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는 자들 중에 가까이 있는 자들 중에 이 말씀은 우리가 앞에서 읽어봤던 마태복음 23장 37절과 연관이 돼요. 암탉이 지 새끼를 품음같이 내가 네 자녀들을 품으려고 한 적이 얼마나 많냐. 그런데 너희들이 뭐지 않았다? 원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원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믿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자들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하시다가 어때요? 그들이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그들은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들이 믿음이 없는 것이니까. 그래서 때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믿음을 가진 것은 엄청난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의 때로는 연약함 속에 있어요. 그렇지만 어때요? 여전히 하나님 어때요? 성령이 강권하는 거야. 내가 죄를 지키지 못한 것 때문에 마음이 찔러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것은 성령이 역사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 가운데 때 다시 나와서 믿음을 회복하고 비록 더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자들과 함께 영원한 천국을 이루어 가신 줄 믿습니다. 오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결론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반역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심과 자비로 이들에게 용서와 사랑을 베푸신 것처럼 내 삶을 희망의 마당으로 인도하셔서 마침내 하늘의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신 견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끌어당긴다는 의미가 아니라 견고하게 하나님이 인내하시면서 우리들이 마침내 천국 백성으로 합당한 자들로 빚어져 가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입장에 보면 얼마나 속이 타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때요? 당신의 신실하심과 언약 때문에 인도해 가신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 속에서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하나님 그때 나를 용서해 주시고 그때 나를 품어주셔서 이곳까지 왔군요 라고 우리가 찬양할 날이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